목사님이 안 계시면 장로님들이 제일 힘드세요. 왜냐면은 예배 사회도 봐야 되고 또 교회 살림도 또 계속 또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아주 본교회 이렇게 또 여러분들 또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 기록을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제가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자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작년엔 제가 여러분들하고 꽤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 듣기는 우리 또 교회도 많이 평화해졌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자주 안 와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뭐 겨우 한 번 정도 만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때마다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 또 반갑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회 총무로 또 서기로 겸직하다 보니까 대회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국 장로교단의 대회가 16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6개, 그 중에 제가 남가주하고 하와이 대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근데 작년 말에 저희 대회에서 또 저에게 3년을 더 섬기도록 결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6년은 벌써 섬겼잖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 3년을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길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또 3년을 더 섬기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 새벽 기도나 또 이제 기도하실 때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또 넌지시 좀 이렇게 귀뜸해 주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주님, 오늘도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셨는데 이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주님 앞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우리들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치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새 힘을 얻고 또 앞으로 또 이 고난 주간도 저희들 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살다 보면은 종종 착각하고 살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제가 또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서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종종 이메일을 보내줘요. 그래서 뭐 좋은 글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예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좀 사용하겠지 하고서는 이제 보내주시는데 참 그런 때 재밌는 글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누가 보내주셨는데 어느 의대에서 의학대학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웃으는 2명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루는 이제 병원에 인턴으로 이제 일을 하니까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친구 학생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니 천만에 저 사람은 분명히 디스크 문제가 있는 환자야. 그렇게 이제 서로 옥신각신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막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남자가 이제 서서히 가까이 걸어오더니 아주 힘겹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 있죠? 착각은 모두 다 하는 일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그 글에 보니까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기들의 착각,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의 착각, 자기의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참 미안한 말입니다. 남자들의 착각, 조금 잘생기면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미남인 줄 안다.
여자들의 착각. 조금 잘생기면 자신이 제일 세상에서 제일 간 미녀인 줄 안다. 고등학생의 착각. 졸다가 문득 선생님을 봤는데 앞 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신이 안 보이는 줄 안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대학생들의 착각. 자기가 철들은 줄 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착각. 자기는 안 그랬는 줄 안다. 이거 참 재밌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의식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글이 이런 글을 연결해 갔습니다. 웃음이 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눈물이 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며 고함을 지른다고 승리의 고함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게 이게 아주 우리를 아주 일깨우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 사람이 쓴 글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료주일이라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나오시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러 나오셨는데 이 종료주일, 특별히 첫 종료주일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류 역사 중에 그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 날이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했는데 한 30명 미국 사람들, 미국 전체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예배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참 이게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요. 이게 이제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남쪽 사해에 내려갔다가 이제 사해 근방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버스가 우리 관광버스가 입성을 하는데 와,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제 앞에 있는 그 남미 계통의 부부가 나이가 드신 부부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얼마나 정말 감개무량한지 이분들이 아주 그냥 감정에 받쳐가지고 앞에서 흐느끼는데 첫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장면을 얼마나 참 감개무량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늘 읽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은 큰 군중이 소리지면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환영하는 이 장면은요, 그냥 어디 연예인이 유명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디 BTS가 보니까는 공항에 어디 도착하면은 그냥 군중들이 확 나와서 얼마나 그냥 환영을 하는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열광적인 군중인지요. 제가 좀 이렇게 학자들의 서적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루살렘엔 이 남자 성인이 1년에 이렇게 절기가 오면은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성전에 가서 자기네들의 죄송물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려야 하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가, 그죠?
그 마치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한국의 큰 절기에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죠? 꼭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어느 학자는 추측하기에 자기 나름대로 연구했겠죠.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 절기에는 근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밀집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학자적인 그런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200만 명의 10%만 해도 몇 만? 20만 명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숫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게 참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일까? 얼마나 감개무량한 순간일까?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5일 후에는 그 같은 군중들이 이제는 호산나가 아니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5일 사이에 주일날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정말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금요일 날에는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고함을 지를 수 있겠는가? 제가 믿기에는 주일날 입성하신 예수님이 5일 동안 뭔가 변해가지고 성금요일날 갑자기 급변하신 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변화한 거예요? 군중이 변화한 거죠. 군중이. 왜냐?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착각. 무슨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모습을 자기네들의 생각과 자기네들의 종교의식에 맞춰서 그 자기네들의 맞춤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성금요일에는 자기 자신들이 예상했던 메시아에서 어긋나는 예수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양일간 종려주일과 성금요일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종려주일에도 착각했고 예수님을 성금요일에도 착각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려주일에는 자신들의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의 기대감,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메시아로 착각을 했다가 또 이제는 성금요일 날은 그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십자가로 그들은 못을 받게 하는 그런 착각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역사 2000년 후에 하는 사람들이니까 비난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무지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랐을까? 자기네들 참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리에 나와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을까? 근데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그 군중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도 얼마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면에서 우리 입으로 찬양하고 그 같은 입으로 우리 이웃에게 욕을 돌렸을까? 얼마나 우리 쉽게 주일에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중에는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일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손에 내가 직접 못을 박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 우리의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스케줄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 결단이라는 단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아주 얄팍한 단어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다메섹 석상에서 만난 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뚜렷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심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참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 무언가 주실 수 있을까? 그러한 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자기의 자리를 낮춰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기꺼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원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말씀 들으셨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 왕이 전쟁을 나갔다가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 아주 웅장하고 아주 아름다운 말을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전쟁에 승리한 왕, 그렇죠? 인간적인 아주 훌륭한 왕,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귀 새끼는요, 그 시대에 타고 다니는 가난한 자들, 정말 어떤 의미의 평민, 아주 없는 사람들의 그 운반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스가랴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이 종려주일의 의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나타나고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한다면 우리가 기뻐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반긴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성금요일에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도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우리는 깨닫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하게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하게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야? 성금요일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론 부활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입성하신 모습을 우리가 그리고 또 기억하면서 또 우리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제 5일 후에 있을 그 성금요일도 우린 그 자리에 있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경배함으로써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십자가 장면을 아주 명작을 남겼는데요. 그 그릴 때 자신의 얼굴을 군중 안에 기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중의 얼굴을 다 모르는 사람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거기에 그렸다는 것이죠. 블레이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요. 두 번째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들이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성전에 기도하러 온 바리새인, 그죠? 또 세리가 있었는데 바리새인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공부도 많이 하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부를 누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 종교의 아주 그 유대교 종교의 터득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들인데 세금을 걷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로마 그의 앞잡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들인데 100불 받아서 100불 바치겠어요? 아니죠. 그죠? 저쪽에서 100불 원하면은 유대인들한테는 120불 내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이익을 갈취하니까 아주 이 유대인들의 그 말에는요, 남자 중에 가장 큰 죄인들은 세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성전에 나가서 감히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서가지고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성전 앞에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그 시대에 기도하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종교 제도자들 또 아주 종교에 터득한 자들은 그 성전을 우리는 앉아서 예배드리면 성전을 걸어 다니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는 뭡니까? 아주 이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 같은 저런 죄인이 아닙니다. 아닌 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세리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의인이라는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의인이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오니까 주보를 이렇게 펼치니까 23년도 표가 참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게 누가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신 거예요? 와, 아주 표가 아주 좋네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연구를 23년도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긴 교회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정말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이 될까?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가정이 될까? 내 사업이 될까? 내 직장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온전히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주보 보고 이제 이렇게 좋은 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읽은 글 중에 우리 한국에 옛날에 얼마나 우리는 한국에 효도하는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 가장 효자가 누구인가 그거를 파악하려고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가니까는 효자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소문을 듣고 갔더니 그 집을 이렇게 들여다봤다.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효자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다 해드리고 물도 떠다 드리고 밥도 자기가 지어서 하고 다 해서 야 정말 효자다. 그것도 소문을 듣고 어느 효자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아니 이거는 효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는 앉아 있는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어머니가 뒤에 가서 그 아들을 막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그냥 다리도 주물러주고 아마 일을 마치고 들어온 그런 장면이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저 배은망덕한 놈, 어떻게 노인 어머니에게부터 이렇게 그냥 그래서 당장 들어가서 그 아들을 야단치려고 이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 시키겠습니까? 근데 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안마해주고 저희 다리도 주물 때 저희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신 대로 제가 그냥 그렇게 어머님 하시게 내비둡니다.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내가 생각해서 효도하는 건지 정말 어머님을 생각해서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걸.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아니면 내 영혼이 내 가정으로서 내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을 때야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외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그는 여기에다가 문신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God, 미국 사람인데 God is love. 맨날 잊어버릴 때만 이렇게 쳐다보나 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독생자 이 세상 보내시고 독생자는 또 성부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 육신으로 와서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또 착각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인간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또 죽었다 그러면 그냥 비극 아닙니까?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정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지시와 또 그분을 또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또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 교회 가족은 착각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내 편한 대로, 내 편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왜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기에, 특별히 부활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또 성금의 십자가와 또 3일 후의 부활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정말 그 진리로서 여러분들 온전히 그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또 종려주의를 저희들 기뻐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참 지극히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보여주신 그 모습,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어느 정말 승전가를 외치며 입성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제 5일 후에 있을 그 십자가의 길에 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저희들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입성하신 그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또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때 저희들 모두가 진정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또 영혼이,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우리 민족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